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루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야 하잖아요. 더구나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해서 제사 음식을 먹으며 우상에게 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까지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명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일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출신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모압 왕 발락과 복술과 발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무찌르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 장로들과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복술과 발람을 부르기로 합니다. 이것은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서로 동맹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누굴 데려 들어옵니까? 미디안 출신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이방 여인과 관계하지 말라는 명령을 보란듯이 어긴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통곡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예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고 여인의 이름은 미디안에 속한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습이었다고 전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보여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백성들이 회개해도 이에 동조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곡하는 그런 상황을, 즉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 그렇다면 시므리는 자신이 저지른 짓,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당당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성경에 보면 시므리만 이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솔로몬 보세요. 그는 한때 하렘을 잘 섬기고 지혜로 충만한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죠. 성경을 보면 그는 애굽 왕의 딸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이 이르기까지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방 여인들을 좋아해서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뒀습니다. 이 수많은 여인들은 솔로몬이 늙으니까 그를 꿰어서 자신 대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사였던 삼손도 보세요. 그는 자신이 나신인 신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특히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방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곤 했어요.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무지하고 연약해서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게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부지간에 죄를 짓는 거죠. 또 우리가 늘 그런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죄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사실은 시므리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탐욕을 일삼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 가르칩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처럼 탐심을 품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부리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나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내가 악하게 살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죄악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가정을 또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시므리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므리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게 그릇된 길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탐욕을 품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묵묵히 주님의 뜻에 행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수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적인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에 머무는 그 자리 어느 자리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정교연 체육대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아민 성도들도 또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평소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청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격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불안정하여서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